2021년 8월 4일 새벽 5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8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4, 5, 6절 우리 합독합니다. 4, 5, 6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수요 예배는 아모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아모스 선지서의 오늘 말씀을 9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각본을 오늘 저녁 7시에 수요 예배 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8편의 주제 구절이 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주제를 한 구절을 정하지 않으면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혼선이 와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시편을 읽더라도 주제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 통독의 5대 원칙이 있죠. 문맥을 따라 읽어라, 배경을 따라 읽어라,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따라 읽어라, 통전적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걸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기준점을 적어줍니다.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좌우로 퍼지는 거예요. 기준점이 정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의 기준점은 뭐냐? 바로 4절이에요. 4절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위에 올라가서 배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누르서 우리가 누르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토설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눌러요. 누를 때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도쿄 올림픽에 보면 남자 올림픽에 이번에 100년 만에 공동으로 그 금메달을 취득을 했다 그래요. 남자 올림픽에. 왜 그러냐면 그 높이까지 뛰었는데 둘이 그냥 우리 공동으로 그냥 재도전을 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도전하지 않겠다. 도전하지 않으니까 둘 다 공동으로 금메달을 땄다. 왜 이야기를 하냐? 다윗과 오늘 살펴볼 욥과 하나님이 이 공동으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누르는 분도 배 위에서 누르시는 분도 욥을 사랑했고 하나님 다윗을 사랑해서 눌린 거고 또 그 눌림을 당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눌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욥이나 예수님은 공동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눌려줘야 되고 그 다윗과 욥은 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것을 당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눌려주면 막 그냥 왜 하나님 나만 쫓아다니면서 이럽니까 하고 악각거리지만 그것이 공동으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을 다윗이 받았던 고난, 욥이 받았던 고난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자, 5절 볼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배를 눌려주니까 토설을 하는데 내가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고 정말로 그 속에서 그냥 악취가 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배를 눌려서 죄를 토설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인식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지키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악취가 나는군요. 나는 우매해서 도저히 이걸 지킬 수가 없군요. 그걸 깨닫는 자가 8장에 문둥병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괜찮은 성군인 줄 알았고, 목동이 왕이 됐고, 골리앗도 죽이고, 나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배를 눌려주시니 내 자신을 알겠네요. 내 자신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내가 우매한 존재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채찍을 맞는 아들보다 채찍을 든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아수르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고통보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신 남유다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끌려가게 허락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더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거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면 다윗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다윗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올라가서 그걸 눌려주는 것은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토설케 하니까 나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더라. 9절 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누르셨는가? 나의 죄가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나서 그 죄의 용서만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름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셔서 죄를 토설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토설케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을 누르면서 죄 용서를 하게끔 한다. 회개를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10절 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기서 많이 본 내용이지 않아요? 욥의 내용이에요. 욥기 2장 5절 한번 보고 갈까요? 욥기 2장 5절. 자, 욥기 2장 5절 봅니다. 욥기. 자, 욥기. 자, 2장 5절 한번 보고 갈까요? 욥기 2장 5절 봅니다. 자, 욥기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많이 하고 자녀도 주고 부하게 부자로 살게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에게 큰 질병을 준다면, 예, 몸에 큰 고통을 안겨준다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도, 자, 사람이 이제 그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잊었다 할지라도, 아니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까지만 합니다. 예, 사탄을 왜 완전히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일부 남겨놨다고요? 예,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 성도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예, 성도들의 인내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 자, 그래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요. 그런 질병이 임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라.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이 얼마나 의인인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의 아내는 알아요. 자식들이 혹시 범죄할까봐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이웃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율법대로 그렇게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다?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냐?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택도 없다.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인간아 가서 쳐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녔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있지 않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네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아빠의 꼬락 서니까 그게 뭐야? 엄마의 꼬락 서니까 그게 뭐야?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교회에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질병이 찾아왔다면 남편이나 자식이 아내를 그렇게 욕할 수 있잖아요. 헤이, 당신이 눈만 뜨면 교회, 눈만 뜨면 하나님 그러지만 그 꼬라지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꼬라지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준 것은 이제 너희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실체적인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통스럽지만 그 권한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런 권한을 허락한 것은 우리가 결론에 가서 봤잖아요. 이제 실체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고난이 욥에게는 축복인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교회 하더만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코로나19에 적당히 해라.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지. 무슨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을 드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잘 크고 성장하면 또 야, 그래서 성장한답다 그래요. 그런데 맨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성장은 안 되고 하면 아이고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데 꼬락 서니까 그거요? 차라리 나처럼 해봐라. 주일날 한 번만 다녀도 하나님이 해줄 건 다 해준다. 네,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게 보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에요. 이걸 인본주의 사고 방식이라 그래요. 보편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복을 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사형통 되게 해줄 거야. 다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교를 다니다가 불교를 절에 다니다가 나에게 좋은 일이 별로 안 생겨.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건가 봐. 이 부처하고 나하고는 좀 상극인가 봐, 좀 안 맞는가 봐.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갔는데 우연찮게 일이 잘 돼. 예. 이 신하고는 나하고 좀 맞는가 봐. 이 예수라는 신하고 나하고 좀 맞는가 봐. 예?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선택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배를 눌려주는데도,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데도, 그래도 나 따라갈래?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래?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기 안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저주하고 떠났죠. 왜? 관념적 신앙, 종교 생활밖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10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존재가 맞죠?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화도 받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로 인도해요. 십자가로. 여러분 내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이나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예.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만사가 형통하면 더 하나님 잘 섬기겠는데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만사 형통한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오디요? 아니면 정말로 집안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오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40년 하면서 보는 상황이 그거잖아요. 만사 형통되고 좋을 때는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근데 집안에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새벽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와서 부르짖으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주고 공고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겪어봤지만 365일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가끔 한 번씩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365일 만날 고난 준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떤 날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의 날도 주고 어떤 날은 고난도 환난의 날을 주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어딜까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요. 하나님 나 같은 교회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다 막 감사가 넘쳐질 때는요 하나님의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밖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가지 하면 돼요. 두 글자로 된 거. 뭔지 앞에가 기자인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쁠 때는 찬양하고 슬플 때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면 돼요. 성도의 삶이 그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쁜 날도 줬다가 환난 날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성도들 중에 어리석은 성도들은요. 막 기쁘고 감사할 일을 막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줘도요. 기뻐하질 않아요. 왜요? 언제 또 고난이 찾아올까 몰라서요. 덜덜덜덜 떨어. 언제 또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몰라. 그러니까 기쁨을 줘도 기뻐하지를 못해. 참 어리석죠.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지금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선불로 가불로 불안해해요. 야 이런 기쁨을 걸어가면 어쩌지? 또 고난이 오면 어떠지? 환난이 오면 그래서 그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근심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자식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뭐 아파트 값이 좀 오를 때도 있고, 예? 또 전도했는데 또 안 믿는 성도가 또 전도 하던 것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기뻐할 일이 많아요.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유지사님이 코로나19 뭐 음성인데 한 2주 지금 자가격리 당했다가 해제되는데, 여러분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기뻐하고 찬양해야죠.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또 어느 식당 갔는데 또 동선이 겹쳐. 예? 그래갖고 또 자가격리 되면, 아이고 하나님 어찌까지 하면 또 기도하면 돼요. 예. 그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이 넘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 쉽죠? 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쁜 날과 슬픈 날을 겹에서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정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어디서 많이 좀 듣지 않았어요? 어디서 이 성경을 딱 읽으면 그런 말 생각이 안 드세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서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반박하지 않았어. 어디서 많이 들었죠? 빌라도한테 신문 받을 때, 야, 너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데 할 말 없니? 이렇게 물으잖아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 한번 찾아보고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주님.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8절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나타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난받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이사야,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텐데 고난받은 종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웠다니까요. 암기를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저런 종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요. 저런 고난받은 종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이 주어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림이 그 멋있게 서양인처럼 그려졌지만, 예? 저는 옛날에 그 누가 그 복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 못생겼어요, 예수님. 예? 그 옛날 그 인터넷에 예수님 진짜 사진 한번 쳐보세요. 그 복원해 놓은 거. 막 그냥 광대뼈가 물퉁물퉁 나오고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못생겨야 맞아. 이 성경대로 한다면. 보세요. 그는 연한 숨 같았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 상치 좀 심어놨는데 2번 딱 심어 묵자마자 이제 그 땅에서 못 올라와. 올라온 게 조금 있는데 이제 올라와도 못 먹겠어. 흉측해서. 그 땅에서 올라오면 한 여름에요. 그 마른 땅에서 올라오면요, 쭉 아름답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이 올라와서 먹도 못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보세요. 다윗의 삶, 욥의 삶, 예수님의 삶, 공동 금메달이라는 말을 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 금메달을 따는 그 높이뛰기 그 남자 선수처럼 선수 둘이 금메달 받은 것처럼 한 몸이단 말이에요. 한 몸. 둘이 얼싸안고 기뻐하잖아요. 도저히 안 왔으므로. 예.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욥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뭔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지만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고종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안 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변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새끼들의 죄는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내 신부들의 죄는 남편이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아담은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준 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 아내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변명하면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내 새끼들의 죄는 나의 죄다. 내 신부들의 죄는 나의 죄다. 내 교회들의 죄는 나의 죄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소나 이렇게 돼지를 잡으러 갈 때 이거 도축 갈 때요. 그 통로로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찔리니까 근데 아무 말도 못 해요. 확 죽습니다. 그는 고종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겠다. 마땅히 형벌 받아서 죽을 죄를 졌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38편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고 다윗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격가지로 나가고 세가지로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고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런데 곁길로 가게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찝찝하고 편치가 않아요. 이걸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 그것이 왔을 때 하나님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이 한 날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